오늘 제가 설교하다 보면 미쳤다 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예, 미쳤다 소리를 많이 할 텐데 저 목사 미쳤나? 왜 자꾸 미쳤다 소리를 자꾸 하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광인. 광인이 무슨 뜻일까요? 제목부터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광인. 광인은 미칠 광자에다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 여러분들 미친 사람 보셨어요? 네? 옛날에, 근데 요즘은 진짜 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 미친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었습니다.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물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자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 미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미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어떨 때는 막 빨가벗고 막 돌아다녀요. 여잔데.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그때가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기 때문에 미친 여자가 나오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주렁량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 미친 여자가 보인다 그러면 겁이 나서 감히 가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 미친 사람은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사람, 네, 정신이 나간 사람을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을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꼭 정신 나간 사람에게만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공부를 우리 김흥자 집사님 항상 대답을 제일 잘하십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돈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만 돈에 완전 집중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돈에 미쳤다. 말만 열면 돈 하면 돈에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무언가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도 우리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연구하는데 연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연구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또 밤낮으로 일에 열심인 사람, 정말 밤낮으로 일에 열심인 사람을 가리켜서 일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공부에 열심인 사람을 공부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무언가에 미쳐 계십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새까맣게 까먹고 있겠죠. 제 꿈 해몽도, 꿈 이야기도 다 까먹고 있는데, 저희 태몽 이야기도 다 까먹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야 뭐 당연히 다 까먹으시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소스라는 것에 미쳐 보았었습니다. 이 소스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에 그림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컴퓨터에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명령어가 소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니터에 우리가 보는 그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고 그림이 나타나고 동영상이 나타나고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 하게 하는 그 명령어, 그것이 바로 소스입니다. 제가 이 소스에 한때 미쳤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처음 386세대, 제가 아마 386세대인가? 제가 지금 이제 만 54시니까 386세대입니까? 어쨌든 처음 386 컴퓨터를 딱 만졌는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소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밤낮으로 제가 그 소스에 파고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떤 명령어가 있어서 이 그림이 나올까? 막 파고 들어가. 거기 있는 소스를 싹 다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지우다 보면 그림이 딱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아, 요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림은 이런 명령어를 넣었을 때 이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글자를 클릭을 탁 했는데 클릭을 하니까 다른 데로 딱 가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또 막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다 지워요. 그러다 그 부분이 딱 지워지잖아요. 이거구나. 보니까 명령어가 요거구나. 요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주소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주소로 누르면 다 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소스 파헤치는데 막 미쳐 있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는 막 노트에다가 막 그 소스 명령어 막 다 적고 막 그리고 막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나옵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나옵니다. 그게 명령어입니다. 거기에 제가 완전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면 그걸 못 보게 해놓는 데도 있거든요. 볼 수 없도록. 그런데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봅니다. 못 보게 해놓은 걸 어떻게 해서라도 또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미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볼 수 있을까? 이건 막아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막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파헤쳐가 결국은 들어가서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쳐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에 혹시 어떤 것에 미쳐보았던 적이 계십니까? 아마 제가 여기에 완전히 미쳤더라면 아마 목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미치지 못해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딱 보면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아는데 제가 이게 유용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동영상 다운을 받고 싶잖아요. 내가 눈에. 근데 요즘은 그런데 굳이 이 소스를 몰라도 동영상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몰라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다운받고 싶은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소스로 들어가서 소스에 그 동영상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완전히 미쳤더라면 아마 여기에 전문가가 돼 있을 텐데 제가 완전히 미치지 못해가 전문가는 아니고 딱 그냥 보면 대충은 압니다. 그냥 대충 아는 정도. 적당히 미쳤던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무엇인가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그죠? 뭔가를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 일에 미쳐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옛날 TV에 보면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안 미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룰 수 있었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는 말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면 그것에 미쳐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 일에 미치는 것은 싫다면 그는 분명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이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려면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고 싶은데 미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결국은 이건 못 이루는 거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쳐야 이룰 수 있고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벌써 미쳐야 소리 많이 했죠. 앞으로도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에 안 미치고 무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쳐도 어떻게 미쳐야 한다? 적당히 미쳐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스 공부에 적당히 미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문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압니다. 적당히 미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히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미쳐야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미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광신자가 되지 않을 거야, 딱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할 거야,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섬김을 가집니다.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려 해도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나는 적당히 할 거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으십니까? 이런 분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미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위해 살며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적당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적당히 믿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인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위안을 삼기 위해 내가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서, 그래서 교회 나가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함이거나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하고,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빼콜이라는 말입니다. 빼콜이라는 말인데, 빼는 무엇을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콜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빼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말은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보니까 빼콜이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됩니까? 3번이죠. 그죠?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한다는 것. 강조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 자신에게서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
여기에서 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자신의 최선,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함에 적당히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적당히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 가당키나 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에 적당히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게 적당히 섬기지 말고 정말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최선 최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고, 예수에 미쳐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길 수 있고, 예수에 미쳐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누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사도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 고난도 달게 받았고 결국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적당히 하라는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토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치신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치라고 하니까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바치고 오직 교회만 위해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절대 그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딴 데 가가지고는 야, 내가 성등교회 갔더니 목사가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오직 예수에 미쳐서 교회만 나오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최선, 최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어야 함을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새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걸어갈 때에나 자리에 누웠을 때에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가르칠 것이며 그것을 써서 손목과 미간에 붙여 기억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일에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어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일에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것, 이것을 네 마음에 꼭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앉을 때나 설 때나 나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꼭 가르치고 네 문에도 붙여놓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보고 절대 잊지 말라. 뭐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일에 어떻게 하는 것? 최선,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고 절대로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일에 나의 최선의 것,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일에 최선,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섬기고 믿기 바랍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라는 말 어디에도 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적당히 믿는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침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더 이상은 이제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태도와 그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과 인격의 총체를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이는 언뜻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어 구원한 자기 백성과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미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도 우리에게 미쳐 계신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인간은 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지구도 여러분들 그 은하계에서 지구도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던가요? 없죠.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 속에 있는 우리 뭐 보잘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미쳐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미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하지 않는 신앙,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라고 했는데 이 다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할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단 한 번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여러분들 설탕 조금만 찍어가지고 햇바닥에 딱 떼어보십시오. 그 조금 한 알갱이만, 설탕 알갱이 하나만도, 그 하나 얼마 작아요. 근데 그 설탕 알갱이 하나라도 손에 찍어가지고 이 햇바닥에 딱 떼면 어떻게 해요? 맛이 느껴집니다. 아, 다네. 소금 알갱이 하나만 딱 해도 아, 짜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도 내가 그 조그마한 사랑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미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도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자기를 다시 찾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지켜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에 미쳐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 보십시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전부를 바치지 못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당신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어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소리도 똑같은 소리인데요, 증오하면서 저 인간은 예수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를 보고 이성호 저 예수에 완전 미쳤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완전 증오심으로 저 인간은 저 예수밖에 몰라, 예수에 미쳤어, 뭐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예수에,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가정도 내가 하는 일도 모든 것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 팽개치고 그냥 오직 예수에 미치면
그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요, 다 버림, 가족, 성경에 보면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해가지고, 뭐 가족도 내팽개치고, 뭐 다 직장도 내팽개치고, 다 팽개치고, 오직 교회,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에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미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잘못 미친 거예요.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쳤다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참 예수에 곱게 미쳤어. 곱게 미쳐서, 그런 소리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나의 전부를 드린,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모든 것 못 드립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신앙생활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